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뒤에 이게 현수막을 달아서 조금 그래서 좀 지저분한 게 좀 덜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단다 하고 나서요 아주 굉장히 천천히 하나씩 해결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있으면 아마 옆에 표도 보이고 좀 할 텐데 그거는 나중에 함께 할 때 또 그런 것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빛으로서의 우리의 교회 역할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는지 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고 나아가야 될까? 근데 오늘부터 지금 한 달 정도 이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 가운데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가운데 지금 얘기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는지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요 성경에서 가끔 논란이 되는 성경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신칭이라 그래서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와 율법적인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 서신서라고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인사 말고는요 이렇게 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쭉 나열되는 배치로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 같이 이렇게 행해야 되나 이렇게 행해야 되나 이런 식의 내용들이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왜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지?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건데 이렇게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가, 마치 율법사항과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받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것을 읽게 되는 1차 독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AD 46년에서 49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바라봐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요 로마의 박해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아직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고, 아직 요 표를 하나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우리 표 한번 보여줄까요? 네, 아직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한번 지금 보이시나요? 스데반이 죽고 나서요 그 유대인들 헤롯에 당연히 박해들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직 주로 이루어졌던 때예요. 근데요 45년에 뭐가 있냐면 대기근이 사실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전 지역에 한 2년 정도에 굉장히 큰 기근이 있어서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돼요. 그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나 여기가 되거나 예루살렘 공의회도 아직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방인의 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율법적인 조율이나 이런 게 아직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회당이라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거 봤을 때는 아직 그렇게 사용된다고 봐요. 그 중간 시기에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 있었고요. 고난들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서 고난을 당해서 지금 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디아스포라 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흩어져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요 외부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서 도망가서 헬라 쪽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에서 평생 살아왔던 자들이요 헬라의 오지에 갔을 때, 오지가 아니에요 이방 땅에 갔을 때요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어디로 그럼 우리는 보통 찾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나마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지만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핍박을 덜 당할 수 있고, 그나마 외부에서 자신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느 상황이냐고요? 아까 45년에 대기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굶어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사실 생계적으로 다들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우리 코로나 같이요. 그러니 이들도 알고는 있어요. 핍박을 피해서 오는 이들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당연히 받아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상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자신들도 지금 먹고 살고 생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들을 받아주었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가정들이 또 같이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아예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없기도 해요.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누구를 섬길 수 있거나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다른 형제를 돕는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 있던 거죠. 자신들도 고통당할 게 뻔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공동체 가운데서요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을 도와야지 하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요, 내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돼, 지금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그러면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그것들을 좀 미루는 이들도 있었어요. 좋을 때야 쉽지만 좋지 않을 때요, 힘들 때는 당연히 그 작은 것도, 뭐 작은 거 하나 나누는 것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요 넉넉한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큰 넓은 사랑이 있어야지만 사실 시작하는데요,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요 넉넉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닥친 시련을 이겨내기는요 너무 힘들고 지쳐버리니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면요 제 말투가 굉장히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과외하면서 가르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제가 다이어트 하거나 뭐 너무 뭐 잠을 못 자거나 뭐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굉장히 냉정하게 딱 얘기해요. 말투가요 굉장히 딱 싸늘합니다. 야 그거 왜 했어? 그거 하지 마. 딱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요 제 말투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싸늘해지고 거칠어져요. 그러니 그리스도 공동체 가운데서도요 지금 서로 지금 먹을 것을 힘들어하고 자신의 생계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가능하고 막 이런 예민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그들이 말투와 행동도 굉장히 날카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교제는 단절될 수밖에 없죠. 서로 사랑하는 물건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초기 공동체 모습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면서 서로 비방하면서 서로 판단하면서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좀 배척하는 분위기가 생겨가면서요 자신들끼리 끼리끼리 모여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공동체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50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서 50년도 지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가운데 공동체가 바뀌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들이 신앙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믿기 힘드니까 뭐 그리스도를 포기하겠다, 뭐 그런 이들도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요. 믿음 생활을 계속 살아가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사랑이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그런 가치들이 없어지면서 그 가치에 더 중심을 두지 못하다 보니까요 믿음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이 뭐예요? 감염적인 신앙을 가지고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을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다 보니까요 그 공동체는 점점점 뭐예요? 감염적으로 나간 예수를 믿어 믿음으로 믿는 거야, 예수의 가르침은 이런 거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쪽에서는요 잘못된 방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야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 지금 이거 해야지.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되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요. 사실 지금 재정이 너무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헌금을 사실 11조 같은 건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저희가 그래도 어머니 우리 같이 11조 그래도 해야죠. 작게 들어오면 적은 대로 해야죠. 근데 너무 생계가 갑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면서 내려놓았던 적이 있어요. 다시 뭐 이제야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어머니가 다시 내시는 그런 훈련을 받아왔지만 그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힘드니까 합리화시키고 받아들이고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것도 먹어도 되지. 우상에게 드렸더니 뭐 먹어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방종하는 모습들이 생겨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요. 야고보가 이것을 보면서 고민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요. 흩어진 12지파. 야 지금 흩어져 있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금 너네가 행함이 없는 그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문제가 되는 거야. 관념적인 신앙 우리를 가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에르곤 그 믿음의 표출, 믿음이 있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너희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야, 너네 정말 믿음 가지고 있니?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그 현상들이 드러나야 된다. 그 현상은 이런 것들이야. 그런 행함이 너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진 자들의 당연히 해야 될 일들,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행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그 표현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와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많은 시기예요. 정말 더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뭐 전염병이라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요. 뭐 서로 악수하는 뭐 인사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지고 그냥 서로 가깝게 하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 업체들도요. 예전에 비해서요. 후원 같은 게 굉장히 줄었다 그래요. 뭐 누군가를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후원금 하는 것들 업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업체들도 힘들고 다 힘들다 보니까요. 그런데 후원도 줄었고 지금 코로나라서요. 예전 같으면 성탄 때요. 그래도 저희가 보면서 뭐 우리가 산타를 뭐 믿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참 뭐 어린이 보육원이나 이런 데에 산타들 분장해서 가서 찾아가고 선물 주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 아이들한테 사실 그렇게 굉장히 큰 일이고 위로가 되는데 지금 산타들 어떻게 해요? 찾아갈 수가 없죠. 접촉할 수가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도 다 줄어들어요.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요. 뭐 하는 봉사나 교회 모임이나 다 사라지니까요. 사실 교회 다니는 재미도 사실 좀 줄어듭니다. 교회에서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좀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도 없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이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요. 졸업했는데 취직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고 버티기 시작을 하고요. 뭐 졸업식도 일단 하질 않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학사모 씌워드리고 뭐 이런 사진을 남겨야 되는데요. 그런 졸업식 자체가 지금 진행할 수가 없어요. 뭐 올림픽이 미뤄졌으면 뭐 말 다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변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뭐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교회에 나타난 형태들도요. 예수님을 뭐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현장 예배를 뭐 강요해야 된다.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가야 된다.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뭐 여러 상황들이 바뀌어가고요. 어떤 이들은 교제를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식사를 아직도 강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의 방향들도요.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자기 안에 있는 교육부에 이런 것에 집중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뭐 선교라는 하나의 부서에 이렇게 일을 했지만 지금 또 완전히 나아가는 교회들은요. 그런 정말 그 선교사에 완전 집중하는 교회들이 있고 지금 자신들의 교회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교회 안에만 지금 그거 하는 것에만 더 집중해서 그거에
모든 재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모든 상황들이 각자 상황에 맞춰서도 진행이 되는 거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마음들로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실 힘든 상황들이 오면요, 사람들의 모습은 비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초기 기독교에도 뭐 사랑이 없어서 그러진 않았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니까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푸념하는 소리가 나오고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대처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도 사실 그렇게 똑같이 나오면서,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니? 니네 교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직도 니네 이렇게 배타적으로 니네 그렇게 갈 거냐?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야고보가 편지를 쓴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그렇게 지금 시련 가운데 어려워하고 혼란을 겪고 있는 그 기독교들의 공동체 가운데요,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뭐 여기서 시험이란 말은 두 번 나와요. 2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얘기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요, 외부적인 고난을 얘기합니다. 외적인 고난, 박해와 기근과 뭐 이런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이것을 기쁘게 여기래요. 그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죠. 아니, 힘든 일이 닥쳐왔는데 무슨 기쁘게 여기라고? 그런데 이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야, 그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 줄 것이야. 결국 그 일은 뭡니까? 야, 너네에게 어렵게 오는 그것을 너네가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면 그 시간들은 뭐냐? 너로 인내하게 만들 것이고, 그 인내는 결국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성숙하게 만들고 성장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아예 시련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다르게 잡으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고난이 오니까 막 하하하하 웃으면서 야, 즐거워, 고난이 왔어, 이것이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구나. 나에게 이것을 이겨내었을 때 나에게 주어질 유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그 유익을 바라보면서 이 시련을 기쁘게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왜 먹는 것 같아 힘들고 이런 게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기쁘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좀 처음에 좀 보면서 확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요, 저희 집안에 있는 재정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거 뭐 그전에도 뭐 넉넉하지 뭐 않고 하지만 저희가 뭐 저희 세 명이서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이 신학을 시작하면서는요, 정말 너무 달라졌어요. 너무 힘든 일들이 계속 여겨왔고,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사실은요, 뭐 분명히 이렇게 수련 목으로 있어서 있을 때도 있었지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고백하잖아요. 야, 재정이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필요한 재정들을 보내주시더라. 야, 이번에 신기하게도 이런 재정들이 와서 이것들이 감당됐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가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을 계속 겪으면서도 제 방향성을 계속 하나님한테 마치고 그것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시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요, 뭐 굶어서 제가 죽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폐업하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는 자녀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엔 뭡니까? 내 삶을 계속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재정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단 조금 더 누리는 삶으로 바뀌어가게 되더라고요. 아직도 뭐 재정에 대한 염려들이 제 마음 한켠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하면 이만큼 있었어요. 제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숫자 계산으로 가득 차 있어서 짐 뭐 이런 다 있었으나 그것이 조금씩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래,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야.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야. 그런데 줄어들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점점 이끌어 알게 되는구나. 한 사람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그 기회로 지금 이 시간들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시련이 왔을 때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쁘게 마음을 먹었어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그때 더 얘기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어려워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갈피를 찾지 못할 때, 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않으시는 누구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 아버지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 이것이 뭐 단순하게 내 소원이 이겁니다, 이것을 구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뭐 우리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도 아니고요. 그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침, 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만의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가장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 찾아가요? 사람에게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 더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단순하게요, 우리 뭐 민원 넣듯이요, 주님, 나 이거 힘드니까 좀 도와줘요, 뭐 이런 게 아니신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내가 주님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그분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한테 막 가끔 전화해서 얘기해요. 코로나인데 뭐 잘 지내세요? 안부도 전하고 자기들 힘든 얘기도 하고, 저도 야, 코로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야, 땅에서도 잘 살면 좋지.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러다가 뭐 죽을 수도 있지. 안 돼가지고 우리 생이 끝날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리는 것이냐? 우리 뒤에 있는 천국에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 곁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일 아니겠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음을 일부러 당기면서 뭐 죽음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삶을 잘 살아가야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소망이 있는데, 왜 걱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있든지 하늘나라 갈 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가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 어려워도 너가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바래. 지금 이렇게 시련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에게 자신이 살 것만을 염려하면서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 이런 외부적인 시련이 왔을 때 너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이 뭔지 잊었냐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신 그 사랑,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너네를 품었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시련이 닥쳐도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모습으로 똑같은 것을 염려하며 똑같은 것을 걱정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기보다는 그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대신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도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을 찾아가게 되고, 이런 기근이 왔을 때 부러워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런 기근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기보다는,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도움받을 걸 먼저 찾아서 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재정이 권력이 되고 기득권이 되는 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1장 9절에서 1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가난으로 고민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그리고 또 부한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너희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을 취해라. 너희의 부함은 한낱 꽃이 지는 것 같이 그냥 사라져 볼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나는 걱정 없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정말 그냥 아무렇게 언제든 사라지라고 정말 호흡 한번 딱 부시면 사라질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계급을 나누고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것 재물이 있는 것에 따라서 살아 보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를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 네가 가진 것으로 그 누구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뭐 돈을 가진 사람들이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 좀 당당하고 구김이 없는 건 있더라고요. 항상 딱 여유가 있으니까요.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런 모습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없는 사람들은 뭐 작은 거 하나 살 때도 좀 고민하게 되거든요. 저도 음식 먹을 때요. 그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대학교 때 다닐 때 혼자 이렇게 용돈 갖다 받았을 때 보면요. 이거를 5,000원짜리 먹어요, 6,000원짜리 먹어. 이거 굉장히 큰 고민이고 10,000원이 넘어가는 건 저한테 큰 음식이에요. 그래서 무슨 날이 아니면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도 한번 만나면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 6,900원, 뭐 7,000원짜리 뷔페를 먹으면 저희 애들한테 굉장히 좀 큰 날이었어요. 저희 학교 앞이 굉장히 쌉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거 가격이 저렴한데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취직하고 나중에 이제 다들 좀 더 어른이 돼서 이제 자기 가장들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났는데 그때는 지금 10,000원이 넘어가는 매진분들을 막 편안하게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런 게 조금 부담되고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이게 좀 달라지는구나. 재정의 여유가 있으니까 확실히 우리가 마음이나 씀씀이도 달라지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에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그런 것 갖다가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 긍지를 더 가지라는 거예요. 너네 마음이 재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지 마라. 그것을 지금 의지하면서 그것으로 안심하지 마라. 너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면류관 앞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 앞에서 그것들 다 뭐예요? 바울사도 뭐라 그랬습니까? 똥과 같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거 조금 더 가졌다고, 내가 지금 그거 없는 사람들 있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자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차별하고 나 혼자 있는 사람들끼리 더 모여서 나만 살려고 하는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야고보가 너무나 한탄스럽고 답답한 거예요. 이해는 되죠.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교회들별로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이해하죠. 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상황들 어려우니까 현장 예배해야 헌금이라도 거치고 하는 거 알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현장 예배하는 것만을 막 비판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 시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니네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기회로 삼으라고 지금 야고보가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붙잡고 인내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너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다리라. 그리고 더 하나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 너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들, 이런 시험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시련은 내부적인 시험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가끔 뭐 상황들 보면 그런 상황이 있어요. 범죄한 사람들 가끔 이렇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게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가끔 있어요. 분명히 어렵고 뭐 힘든 상황인 거 가끔 이해되죠. 지금처럼 코로나 너무 힘들어서요. 누군가 거를 훔쳐가지고 먹어요. 그러면 저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야, 그 5,000원짜리 뭐 10,000원짜리 하나 무단 취식하고 뭐 그런 사람들한테 죄가 막 이만큼 지어지는 거 보면 그때 그게 너무 속이 상하고 안타깝죠. 왜냐면 그들의 아픔 또한 우리도 동일하게 겪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맞아, 그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 유혹들도 너희가 이겨나가야 될 것이야. 그 상황 때문에 이기적인 결심을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너네가 그 욕심적인 마음, 그것을 더 네 것을 챙기고 하시는 마음에 너네 마음을 다 내어줬다는 거야. 그것과 씨름하고 싸우면서 이겨낼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에서 니네 마음을 다 내어줬기 때문에 결국 너희가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욕심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죄로까지 가게 만든다. 그리고 이 죄는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 내 중심에 내 것을 생각하고 내 것만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힘들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내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없었어. 내가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었어.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마치 하와에게 뱀이 와서 속삭였던 것처럼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 마음속 깊이 원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건드리면서 얘기한 거죠. 야, 그렇게 될 거야. 하가요, 그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치열하게 싸웠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욕심이 가득 차 있게 만들지 마라. 너네 궁극적으로 니네 안에 있는 욕심을 잘 점검해라. 니네가 그 시련에 넘어가서 그런 행동을 비하는 건 니네 안에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욕심과 싸움으로써 내가 하나님 자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분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시험을 겪는 이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지금도 닥쳐오는 이런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 넘어질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툼이 있고 비난하는 말들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말들, 고난에 대한 얘기들, 좌절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서 고백할 수 있어야겠어요. 어찌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겁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요. 제가 성경을 바라보다 보니까요, 성경 얘기를 하고 그 배경이나 이런 말이 도대체 왜 쓰여졌지? 이런 말을 지금 우리한테 왜 전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요 고난이 있더라고요. 유대인 고난이 있어가지고 좀 사라질만 하면 로마인들이 고난을 하고요. 로마인들 고난이 끝나면요 또 이단들이 고난을 하고요. 고난이 또 사라질만 하니까요 또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박하는 일도 일어나고요. 지금도 뭐예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우리 한국 같지만 그리스도인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가정에서 핍박당하는 이들이 있고, 아직도 인도나 저런 이슬람 자체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일들이 아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들 상황에 따라서 크고 작음이나 뭐 더 심하고 적음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시련들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시련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큰 시험이 오면요,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나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시험에 무너지고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얘기 드리는데요, 대학원 생활하면서 고시원에 살면서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내 삶을 마감하고 싶을 때가 있다. 너무나 힘들고 하루하루 돌아가는 그 재정들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서 일해가지고 여기에 살려고, 이 고시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먹을 거 뭐 1,000원짜리 음식 하나 먹으면서 이 삶을 살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가? 일이 추운 곳에서 자야 되는가? 교회 갔을 때도 교회에서 일을 이만큼씩 주니까요, 거기서 뭐 잠도 자지 못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사역자들은 계속 일만 시키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들이 왔어요. 그때 청년으로서요, 그렇게 너무 힘드니까요, 뭐 다른 누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냥 너무나 힘든 감정에 집중하게 되고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내 삶을 마치고 싶다,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소망이 없으니까. 그 재정이 나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로 생각 안 해요. 근데 제가 그 자살의 그 문턱 딱 앞에서까지 딱 멈췄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였어요. 뭐 하나님의 자녀라서 더 큰 사랑을 받았지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가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힘든 상황을 도피하고 싶은데 그런 것까지 다 여유 있게 생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제가 거기서 멈추게 되더라고요. 시련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당연합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 중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단순하게 시련 왔는데 기뻐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향한 그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나한테만 집중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향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어주셨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요, 그것에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그거와 씨름하며 싸우면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치가 여러분 삶에,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계속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데면 어려운 대로 있을 수, 뭐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제가 나중에 뭐 저희 그 절기절에 헌금들 다 하잖아요. 저희가 막 정말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감사헌금 냈더니 막 몇 억씩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 마음에 어떻겠어요?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원칙인 거예요.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손길로 자라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또 바라요. 그리고 뭐 최고의 방어는 그 공격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요, 그 사랑들을 계속 더 전하는 거 힘쓰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내가 그리스도인 자녀로서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을까? 그러면요, 보여요. 그러면요, 다른 마음이 사라져요. 왜?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보다 한 몇 년 후에 사실 더 염려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공황이 혹시 오진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양적 완화로 계속 커지고 막 이렇게 올라갔다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다 인플레이션 현상과 여러 가지 오면서 이거 더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 지금도 힘들었는데 더 힘든 고통이 오면 어떨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기성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어떤 시험에도 굴복하지 않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이 깊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시련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손길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멸류관을 소망하며 마지막 날까지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파와 시련들이 하나님 두렵고 걱정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염려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도, 우리의 경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조금만 흔들려도, 하나님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이렇게 먼저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는지요. 주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시련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종기성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그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서 주님 인도하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파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며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와도 걱정과 염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참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그 종기성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정말 빛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그 동행감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면류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깨닫는 나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그 통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의 밝게 이 어둠들이 딱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나라와 우리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